한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일을 정리를 잘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20년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건 배워나오는 것 같아요. 실력하고 경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실력은 자기가 갈고 닦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 그리고 실제로 행하면서 갖추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은 더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어떤 특정한 것, 아니면 보편적인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가지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 기술, 이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자기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기자죠. 그러니까 요한 기자가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 1, 2, 3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스승이죠. 그리고 그 밑에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제자죠.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공동체를 이루고 요한이 나이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써지기를 100년경 이때쯤 써졌다고 보는 거예요. 100년 이상 되어서 써졌는데 이때까지도 아마 요한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정확한 우리가 나이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때까지 살아 있다고 한다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요. 요한 1, 2, 3, 4도 썼고 또 자기가 직접 쓰기도 했겠죠. 이런 이제 어떤 조합이 만들어져서 나타난 게 요한복음이다. 요한 1, 2, 3,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겸하여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누구를 지칭했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겸하여서 보면 거기에 성부,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 오랫동안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어떤 한 분야에 연구를 하고 한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에게서 참 빛이 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은 사랑이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없고요. 요한 기자가
그 설교할 때 가장 그 은혜스러운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 세상을 떠나가실 터인데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 깊은 감화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마디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 요한 기자같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컬러가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고요. 그 농도가 달라요. 근데 요한 기자는 그렇게 감화력 있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요한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즉 예수님에게서 발견해내는 것 이것은 하나의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깊이 있게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잘 모르죠. 그냥 귀로는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긴 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는 나머지 깊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주님께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지금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과거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껴요. 근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성령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인도해 주시기를 마음 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인가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계시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에 다다르지 못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도 말씀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적어도 말씀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말씀을 보면 새롭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총동원해서 그 눈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온통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적에 이 내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하거든요. 내 근육이 이완되는 것처럼요. 이완이 되면 긴장이 풀리는 것이죠. 긴장이 풀린다는 것은 무조건 긴장 푸는다는 게 아니죠. 적어도 성령님의 어떤 느낌, 성령님의 터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거기에는 긴장감을 가지면서요. 근데 내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진리가, 말씀의 깊이가 내게로 와서 닿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느 성경도 이 깊이를 따라가지 못해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쬐놓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요한 기자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죠. 아니, 끝까지 깊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선포하는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지? 이렇게 알고 믿죠.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위상, 즉 위치가 높느냐 낮느냐 이거 없어요.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느 분이 높고 어느 분이 낮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이단으로 몰려요. 이단적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게 요한복음 기자의 특별한 계시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요한복음 기자는 성경을 써나갑니다. 자, 거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즉 하나님과 같이 공동 사역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가 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이런 어떤 계시 은총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도 성경 볼 때 그런 눈으로 좀 보자는 거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여기저기 이제 강의를 듣고 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어느 분에게서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땅에 주어진 이래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은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이잖아요. 근데 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문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를 가면은 그 논문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 것은 다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자료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것이 지식이 많건 지식이 적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놀라운 걸 이야기해요. 놀라운 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 은총인데, 그것을 그분이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은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식들이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모처럼 이제 모쪼록 바라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문자적으로 알게 되면요, 말씀의 진리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조금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이게 시작됐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점점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소지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계시의 은혜가 넓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또 육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천국에서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포괄성을 가지죠. 넓이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높이와 깊이를 가져요. 즉 높이는 어디까지냐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낮은 것은 어디까지냐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넓이는 어디냐면 저쪽 극단에 있는 것까지요. 극단 넘어서는 아니지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역시 극단까지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포용해 내시죠. 그리고 이 극단 넘어서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죠. 어떻게 열어놓으십니까? 극단 넘어 있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까지 다 포용해 내시는데, 포용해 내시기를 어떻게 포용해 내시는가? 포용해 내셔서요,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 가지고 참된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참 소중한 것인데 요한 기자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중요합니다. 바울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리고 바울은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를 스승으로 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배운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펼쳐서 알려주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에게만 장애물이었는가? 아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늘 논쟁을 하셨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달려들거든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접근해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이러지 말고 안식일 지켜야 돼. 이게 바리새파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열린 생각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근데 완전한 보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진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면 돼요. 진정한 진보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내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보에 있는 사람이 보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 다 통해요. 어디 세미나를 가서도요,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수적인 분들에게서 느끼는 것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소중하게 봐요. 근데 이 소중하게 보는 것이 너무나 자기 주관 아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소중하게 보면요, 성경을 묶어놓는 겁니다. 성경을 묶어놔요. 자기가 뭔데 성경을 묶어놓습니까? 성경은 누구나가 읽고 누구나가 이해하고 누구나가 풀어가야죠. 그게 성경이죠. 또 너무나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자유주의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또 이상해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알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되어가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죠. 20년 30년 예수님 믿다가 보면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성경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내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하면요, 기도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누가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막 했어요. 막 하고 그 다음에 그래 다 들었지? 됐어. 나 집에 갈게. 하고 갔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한 겁니까? 대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어떤 잘못된 행위예요.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해놓고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그 다음에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5분 했으면 5분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그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게 하나님께 대한 데이터가 조금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더욱이 하나님과 직접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데이터를 쌓아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와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자는 거죠.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요한 기자는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왜요? 산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요한 기자는 자기 문화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요. 이 사람은 실력 없어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 저분이 어떻게 저걸 알까 했는데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 저 사람이 뭘 할까? 이러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은 예수님이세요. 하늘의 빛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은 어딘가? 이 세상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나나주에 보게 되면 관주를 보십시오.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빛이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다 지금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깨달아요. 마음을 닫아놓으면요 깨닫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을 열어놨다면 바리새파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100%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리새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구약시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도 100%가 다 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했는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정말로 율법 속에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죠.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맥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맥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오늘 우리까지요.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건 반드시 조금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이 들어가면 알지 못하더라고요. 세미나 가서도 어떤 분은 지금 내가 공격할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 연구해요. 지금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남의 걸 들어야죠. 일단 잘 들어야죠. 듣고 나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는데 하면서 그건 자기 관점이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어떻게 질문할까 이것만 연구하다가 딱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번쩍 손 들고 질문하죠. 그러면 그런 질문자는 대부분 좀 허황돼요. 미안하지만 참 어떤 마음이 일단 곧지 못하기 때문에 곳곳에 약점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힐렐이 율법을 가르칠 때 힐렐은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샴마이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적인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주의자에게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이때 보수주의는 뭐냐면요. 경직되고 딱딱한 보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풀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장애가 나타나요.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샴마이는 결국은 없어집니다.
근데 힐렐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어요. 힐렐의 후손이 누군가? 그게 랍비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가 있죠. 근데 힐렐이 왜 자기 학파가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잘못되고 어떤 사람은 잘되고 이런 부류가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씨가 자유스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포용적인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라도 남의 것을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힐렐 학파는 참 훌륭한 학파로 유지가 될 수 있었고요. 그 힐렐 학파가 누구였는가?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이 바로 바울이에요.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적을 펼쳐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다 가두려고 그래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라고. 유다의 애를 들고 드다의 애를 듭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만 놔두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피하실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세워지죠. 그때 가말리엘은 느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포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요. 우리가 그 용어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란 말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목회자 조택견 하겠어요? 목회 조택견 하겠어요? 목회자 조택견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례자 요한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용어를 좀 바로잡으면 좋겠고요. 자, 이 요한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자, 증언하러 왔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누구를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선구자라고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목수로 일하고 계셨어요. 아직 공생이 하기 전에요. 목수셨어요. 그 목수인 예수님은 얼굴색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 설교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얼굴색이 까말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니부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요, 니부 교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발굴했던 유대인들의 어떤 유골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복원해 봤어요. 잘생기셨어요? 못생기셨을까요? 잘생기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커다란 은혜를 받았는데, 못생긴 사람도 길을 피하고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못생기셨는데. 그 키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55c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사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추정할 뿐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균 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골격, 이걸 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셨으니까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피부가 까무잡잡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 머리에 잘생긴 얼굴. 여러분, 그건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이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터키 옆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이요. 그쪽 너머는 서양이고 그쪽 이전은 동양이에요. 근데
터키 이전에 동쪽으로 이때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동양 분이세요. 그러니까 골격 자체가 동양 얼굴이에요. 왜 서양 얼굴로 아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동양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공통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건데 모든 종교는 서양에서 나온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이쪽에서 나왔어 다. 예.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의 심성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소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왔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기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강경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야.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고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하긴 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이 말씀을 별로 안 듣고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세운상가 앞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도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길게 해서 뒤로 탁 넘기고요. 도사같이. 근데 긴 지팡이를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탁 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세례자 요한인 것처럼 맞지 않죠. 여하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요한복음 기자가 정확하게 짚어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또 모세하고 예수님을 대비시켜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 즉 복음을 갖고 오신 분. 근데 율법이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를 왜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사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 이렇게 딱 규정을 짓죠. 두 가지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은 빛 그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이분은 은혜와 진리, 즉 하늘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 점을 명백하게 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